여러분의 삶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 믿는 게 더 행복하고 더 기대가 되고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은혜요. 우리가 마른 땅에 단비가 막 내리면 그 비를 머금고 막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24시간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얼마만큼 저주를 받냐,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몸만 피곤하고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땅도 저주받아가지고 열매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집장만 하고 막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요, 그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한번 들을 때 없습니까? 내가 돈 버는 객인가? 돈만 벌어다가 계속 집에 갖다 주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죠. 반대로 아내분도 내가 집에서 아이만 키운 사람인가? 나는 없고 누구 엄마? 그러니까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잃어버린 채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 왜 해야 되지 도대체? 저는 어릴 때 수학 공부하면서요, 수학이 제일 싫더라고요. 수학 공부 안 하면 세상 못 사나? 이런 생각 들죠.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성품이 조금 잘 순정적인 사람은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쌓여가다가 어느 날 터지죠. 사춘기 오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계속 하라니까 힘든 거죠. 나를 잃어버린 채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놓여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높은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내려앉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과 정신이 너무 고단한 겁니다. 출애굽기네요. 노예되고 애굽에 포로되고 바로에 붙잡히는 그때 피 바른 날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로 왔습니다. 캠프입니다. 나가서 한 명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게 캠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떻게 응답받아 갈 거냐. 지금 장로님 가정이 이제 오늘 발인을 했거든요. 마지막 발인되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를 메시지 하니까 엉엉 우는 겁니다. 첫날 둘째는 손님이 오니까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떠나보내려니까 이제 참았던 눈물을 막 쏟는데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말을 걸었거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는 주를 위해 살면 되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 때 후회를 안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줄 걸, 아이를 더 사랑해 줄 걸, 남편을 더 이렇게 해줄 걸, 아내 후회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자꾸 후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면 받으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체질이 됩니다. 아는데 안 고쳐져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거거든요. 광야를 갑니다. 그 광야가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가졌던 그 본성과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에 잡힙니다. 현실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말씀은 맞지만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진짜 언약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이 주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갈급하게 매일마일 임해야 돼요. 오늘도 사슴이 그 물 한 모금 먹기 찾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갈급한 은혜가 매일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에서 매일의 충성된 믿음입니다. 매일 말씀 듣는 거죠. 전 교인이 예배합니다. 예배 받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 수요 예배만 아닙니다. 금요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을 매일 듣고요, 두 번째는 그 매일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됐고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밤에라도 응답 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인되는 정교인의 응답합니다. 응답이 뭡니까? 저는 응답 이렇게 할 때 병 낫고 뭐 사람 만나고, 근데 강단에서 모든 응답이 그게 아니죠. 1인 1등록 운동, 양육 운동, 제자 운동, 사역 운동,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응답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역, 민족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그래서 시대와 우리 후대 복음하는, 하나님이 이 방향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본인이 얼마만큼 근원적인 복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완전히 알게 됩니다. 불에 다 태워 죽여도 그 자리에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왜요? 자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응답이 확인이 되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가지고요. 흑암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가정이 살아나고요,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딱 여러분의 가정을 잡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 속에 망대를 가지고 절대 안 무너지도록 뭔가 틀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이 상처부터 없애야 됩니다. 태어났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동생이라고 오는데 얘가 이제 보통 충격이 아닌 거죠. 보통 생각 있는 분들은 둘째 아이를 뭐 산후조리원에서 데리고 올 때는 본인이, 부모가 안 데리고 오죠.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른 분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집에 누가 오는데 조그만 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 애를 데리고 온다. 그럼 자기는 어디 가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자기 적수감이 오는 거예요. 동생이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귀엽다고 걔만 만지고 있어요. 어린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뭐가 팍 들어갑니다. 뭐가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상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모든 사랑을 걔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가족이 데리고 와서 동생인데 우리 집에 데리고 올까? 이렇게 말하면 동생이라 하니까 밥 줄까? 물어보면
싫으면 안 주라 하겠죠. 주라고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벌써 이렇게 뭐가 와요. 거기다 자라가면서 부모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아니면 질병에 걸린다든지, 뭐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고나 사건을 당하면 그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잡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조건만 비슷하게 되어지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잡혀가지고 오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하다가 그게 깊어지면 자기를 이제 죽일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대가 고령, 청년 이런 게 아닙니다. 내려갈수록 더 우울증이 심각해서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 안 나서 그렇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전 지구는요 지금 정신병동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일이라는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제도를 바꾸고 뭔가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자살하지 마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합니까? 그래 거기에 죽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더라고 나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죠. 정신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그 다음에 가서 한 행동이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자살하는 생각을 안 집어넣겠습니까? 자살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영적 문제에 뭔가 잡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 본인을 죽인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깊이 보면 어릴 때 본인도 모르게 온 깊은 상처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오직 복음 가지고 발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역자와 부모님과 지도자가 발판이 되도록 복음적으로 해석을 시켜주고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대화도 해주고 포럼도 해주고요. 발판이 된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죠. 축복이 되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전부 문제, 핍박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전부 축복과 발판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부분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망했다 안 하고요.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이 되고 로마를 복음할 만큼요. 증거되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과거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계산을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나를 뭐 이렇게 해주겠지. 계산이거든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인생 캠프로 만드시라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인생 캠프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돼요. 그러려면 기도 누리면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처럼 기도에 대한 선명한 내용, 방법 그걸 매주 강단에서 훈련 때마다 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전 솔직히 우리 다민족 교회 오기 전에는요 기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와서 사모노라는 거 다 가르쳐 주시죠. 그거 가지고 기도문 하라고 읽기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녹취 뒤에 바로 기도문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 내도록 그냥 읽으면 돼요. 눈으로 기도를 그냥 눈으로 읽도록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정리된 분들은 그거 가지고 호흡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용도 정리되어 있죠. 방법도 다 알려주시죠. 이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데도 이게 체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될 때까지 그냥 하면 돼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뭐 이거 안 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채질 때는 통로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죠. 또 중요한 문들도 열리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관계된 직장과 사업처와 현장에 하나님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현장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열려지는 문이 더 큽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걸 선택했다, 이런 길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요, 목사님 말에 참 늘 아는 말이지만 이 말씀 하시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절대 안 망할 테니까 도전해라면서. 그 말 들으면 용기 안 납니까? 저는 아는 말인데요, 와서 그 말씀을 매주 강단에서 목사님 말하는데, 이번에 아서 바클리 집사님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했어요. 티셔츠를, 블랙 계열에, 거기에 뭘 적었냐, 영어로요, 백서저리,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나는 처음에 그거 보고요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 세계 챔피언이래.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영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집사님께. 집사님, 이거 진짜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아픈 분이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다 강단에 서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 전하는 게 세계 챔피언 아니냐면서. 이거 꿈보다 행복이 더 좋죠. 너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롭게 말하셨냐니까. 아니 맞잖아요. 목사님 아프신데도 그렇게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너무 감동 먹었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메시지를 통역해가 은혜 받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본인이 그걸 그렇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요. 또 이분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악수 이렇게 안 합니다. 악수하면 땡겨갖고 허그하거든요. 난 처음에 겁나더라니까요. 주먹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악수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꽉 잡습니다. 군인 특징이. 이게 무슨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악수하고요 그냥 맨날 이렇게 합니다. 약간 낯설긴 하지만. 뭐 하다가 이 말인지 모르겠네요. 빛의 경제.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걱정을 안 하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한다. 용기 얻으시고요, 정말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질문을 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여기 앉은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오력이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 가지고요 응답 받아가지고. 그 무슨 응답이냐,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육자,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미션을 매주 찾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러면서 3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어떤 일을 딱 시작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 하냐는 겁니다. 왜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모든 방향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겨집니다. 성경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른 사람의 정령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원내스 되도록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도록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 만들도록 광야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 때까지요. 그럼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불신자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아예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재창조, 이게 딱 시스템이 되도록요. 얼만큼 축복을 주십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그 중에 한 나라를 여러분이 선교할 만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 받았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나라 중에 한 나라에 교회 세우기 운동하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요. 어느 한 교회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00명,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좀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전 세계 나라에 장로님들에게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5년을 세워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자, 100나라에 했는데 3년 만에 150개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은퇴 전에.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100개 하자 했는데 150개를 했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더 확장을 했어요. 200교회를 세우자. 200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몽골, 뭐 어디 이렇게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생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에 참여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본이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목사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직분자들이 저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냐.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놓고 주 앞에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음만 누리면 흑암 떠나갑니다. 참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공격하는 흑암의 망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가족들, 왜 안 바뀔까요? 뭔가 잡고 있어요. 그것과 영적 싸움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응답, 참된 기도를 누리면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은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운명 없는데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체질이 여전히 남아서 응답을 방해하고 있고, 응답 볼 때쯤 자꾸 무너지고 뭔가 이런 거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증인이란 건 본 거, 가진 거,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넘어서서 이제는 경기 남부를 살릴 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응답을 누리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정교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라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요, 장, 단기, 결석자 파악하는 겁니다. 안 어려요. 구역 편성표 4장 있습니다. 1구역부터 이름 딱 놓고요. 한 번 잠깐 친정 갔다 온다. 그건 다음 주 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을 빠졌고 2번 빠지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럼 2번 딱 빠지면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지나면 단기 결석자가 이제 장기로 갑니다. 도와준 사람 없으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속에 있다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단 놓고 모든 예배에 대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이분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수요 예배, 금요철에 참여하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은혜 안 받는 다른 자리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누군가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이 소중한 한 사람이 교회 속에서 잘 응답받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구역에서, 지교에서, 그 다음에 개인 양육자, 기관에서, 부서에서 연결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진짜 바르게 잘 뿌리 내려서 응답받도록요. 그리고 들어온 분이 자꾸 뒤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뒷문을 막아야죠. 앞에 계속 전도하면 뭐합니까? 뒤로 자꾸 나가는데. 그럼 막아놓고 계신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자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를 계속 확인하도록요. 이걸 교육자분이 하시라니까요. 그 중요한 지역자분들이 이런 분들을 지금 많이 뒤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중요한 지역장, 전도인, 교육자 뒤에 가는 겁니다. 축도 전에. 왜요? 축도하면 빨리 나가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를 확인하려고 뒤에 쭉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전 성도를 확립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낙심될 일도 많고요. 저라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할수록요, 무게감이 있을수록 마귀 공격이 더 심합니다. 유치원 목사님이 공격하는 그거 여러분이 당하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는 그 어려움은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왜냐? 담임 목사만 넘어지면 교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막 미사일, 핵미사일 같은 걸 막 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한테는 총 갖고 탁탁탁탁탁 하고요. 성도들은 땅 어쩌다가 한 번씩. 근데 그 땅 한 번 맞고도 넘어지는데 이제 준비가 돼야죠. 말씀 속에서 계속 훈련 속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 자신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영적인 욕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살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욕심을 가지고 나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사역자반에 가서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이 준비하면 응답받으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 자리예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집중학교,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제자반, 여기에 참여하는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낙심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연결해 가지고요,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손을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낙심될 때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옆에 계신 누군가의 형, 누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생각 바꿔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현장에 그렇게 낙심되고 무너지고 슬픔에 빠진 그 사람들이 별말 아닌 나의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캠프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불신자를 전도해 가지고 현장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역이나 지교회나 개인 양육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 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교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지. 이름 놓고 조금만 동그라미 쳐보면요, 답 나와요. 그럼 내가 어디에 누구를 도와줄지가 금방 보이는 겁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쭉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근데 갈 때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혼자 다 못 가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가 통하고 현장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도우면 됩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교인이 있는 현장을 일천망대로 그냥 다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정교인을 중심으로 지교회 하는 겁니다.
일천지교회. 일천지교회를 일천군데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어르신부터 저 어린 아이까지 모든 일대일로 사람들 다 들어가 버리면 일천지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디 가서 전도했지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해보니까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응답만 받아도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연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들을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응답 받고 있으니까 그 응답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응답 받은 걸 말하니까. 그런 일천군대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천지교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연결과 소통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딱 한 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관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누구에게 말을 해야지, 누구까지 전달해야지, 이게 이제 소통이거든요.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저 이거 하기까지 시간 꽤 걸려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저 3층에 있을 때는 장례가 터집니다. 그럼 보통 장례가 있는 분이 그냥 저한테 전화해요. 그럼 제가 교육자방에, 아니면 그때는 우리 전교인 카톡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카톡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장례가 딱 터지죠. 그럼 이제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일단 제가 전체 총괄합니다. 장례 돌아가셨다고 밤 11시 몇 분까지 그 빈소가 차려지지 않을까, 장로님 새벽까지 안 자고 있을 테니까 정리되면 전화 주셔라. 빈소 정하고 어디 한다 어떻게 한다 다 발인 입관 나오죠. 그거 갖고 정리해서 그거를 행정실에 줍니다. 그럼 행정실에서 정교인 카톡방 올립니다.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교인 카톡방에 새벽에 올라갔죠, 밤에.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지금 이 시간에 올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올려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행정실에 전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소통합니다. 교육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입관 예배도 가야 되고 발인 예배도 가야 되고 시간도 있어요. 목사님께 다 보고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정해지면 몇 시에 교체한다 정해놓고 이제 교육자 관계된 분들이 다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 안 하면요, 일이 계속 엉켜요. 제가 지금 하나만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대화 나눌 게 많아요. 저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교회 이제 우리가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도 제가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장례 터져서 막 올리니까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걸 왜 자꾸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보고. 그냥 아차 싶은 거죠. 그래도 또 장례 터졌어요. 또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있으니까.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걸 왜 네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2번 딱 전화 받고, 아차, 내가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왜? 행동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게 내가 할 게 아닌데. 소통하는 건 행정실에서 하고 맡고 있는 분이 해야 되고 교육자분은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상하좌우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역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구, 양육구, 훈련국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목회 사활을 걸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전도국은 교역자와 지역장, 구역장, 권찰님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분들이 참여하는 곳이 전도학교입니다. 내일도 우리 구역장, 권찰 집중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구역 예배도 시작이 됐습니다. 왜 중요하냐? 9월 중순에 우리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럼 혹시 추석 때 고향으로 갈 때 제사 지내는 집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갔다 오면 일주일씩 몸 알아 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갈 때 명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도 기도문도 나눠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중요한 돕는 분들이 아시도록 메시지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분이, 내가 돕는 분이 전도학교 안 온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양육을 한다, 좀 그래도 예배 드린다, 무조건 오랍니다. 그건 제가 메시지 하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분이 해도 똑같아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 오는 곳이 전도학교라니까요.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들이 다 모이니까 한 사람으로 더 챙기려고 하는 거죠. 왜? 여기 없는 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에 쓰임받는 시간에 말고 다른 자리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양육국입니다. 양육국의 목적은, 예전에 우리 박혜영 전사님도 목사님 그때 양육 진행할 때, 메시지 할 때 자료 잔뜩 받았거든요. 양육국은 들어오신 분들에게 메시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이 3주간의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초반에서 사모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식으로 듣는 그 기간 안에 이분을 지역이다, 구역이다, 계층이다, 개인 양육이다, 산업인이다 연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6주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구역장 오라 하잖아요. 몇 주에는 권찰님 오라고, 지역장 오라고, 뭐 기간에 장들 오라죠. 왜? 인사시켜서 교회 안에 와서 4주 동안 4명 이상만 알면 교회를 절대 안 떠납니다. 그건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낯선 거예요. 내가 올 곳이 맞나? 여기가 뭔가 예배도 안 그래도 낯설고 얼굴도 다 낯서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4명 있다. 와면 4명이 뭡니까? 밥 식사하셨어요?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별 큰 게 아닌데 작은 이런 질문과 대화인데 그 사람은 교회 올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올 곳으로 왔구나, 여기가 내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뭔가 포지션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서 우리 교육자 모임 때 한번 브리핑을 해보려고요. 제가 목사님께 자료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뭐 10년 비전 처음에 갖고 이거 절대 안 잃어버려야지 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이사하면서 뭐 이사하는 분들이 뭐 아무 때나 옮기잖아요. 보니까 없어요. 그 뒤부터 내 중요한 것들은 이사하기 전에 내 차에 딱 숨겨놓고, 왜 손대면 안 되니까 다락방 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노트 30개 이런 건 이사할 때 이삿짐한테 안 줘요. 2권 잃어버렸어요, 캠프 메시지. 그 뒤부터 열받아가지고 그 2개는 그건 돈도 아닌데, 캠프 메시지 이런 것들은 돈도 아닌데 차에 트렁크에 딱 숨겨놓고요. 손 못 대게 하려고. 왜냐면 그게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훈련국에서 훈련받는 뭐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이 훈련받는 분들이 훈련만 받고 안 돼요. 훈련받은 거를 실제 사람을 도와주면서 확인이 돼야 되니까. 수료자반을 수료하기 전에 사역자, 어떤 사역자예요? 훈련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연결해서 실제로 개인을 도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캠프 때 이제 연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구, 양육구, 훈련구가 각자 따로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어져야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태유치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요. 어린이집에서 막 복음 교육하고 유소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소를 졸업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가야죠. 중고에서 그대로 대청에 올라가는데 이 마디마디마다 올라갈 때 계속 빠져요. 이유는 뭔가 개인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그럼 교회는 손해보죠. 우리가 복음 대통령 키우는 게 우리 교회 마지막인데, 아이들 키우는 게 그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발판이 되어주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누가 세워지냐? 교회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제자가 되시라니까요. 목사님께 인정받는 교회 제자가 되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장되어지는 응답을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응답받아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